네, 샬롬.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동대문 중랑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요. 서빙고에서 또 다문화 사역, 포천 하랑센터, 농어촌 선교팀, 또 입양위탁 가정, 저희홈, 네, 이런 사역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한마음 예배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각자에게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고백이고요. 이것은 또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 고백을 자주 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가 가득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네. 아마 은혜가 임하면 방금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쁨이,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기쁨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도 보면 그 은혜를 빼앗는, 기쁨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교회 오면 항상 좋고 항상 은혜가 넘치면 좋겠는데 또 실제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들을 보면 그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엄청난 은혜와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흥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아도 또 갈라디아 교회를 보아도 빌립보 교회를 보아도 거기에도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도 은혜를 빼앗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지금 그 믿음 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 은혜가 많이 식어져 버리거나 또 빼앗긴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그 은혜 앞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벗어나서 율법에 거하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시작했는데 점점 은혜가 사라지고 그들 안에 뭐가 남았어요? 이제는 율법, 형식,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것들로 남아서 은혜보다는 점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좀 유명한 게 있어요. 탕자 이야기 아시죠? 네. 아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좋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알아야 또 말씀을 어떻게 전할 시가 나오니까. 아시죠? 네. 탕자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탕자가 작은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새로운 옷을 주고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새로 신겨주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큰아들이 있잖아요. 네. 작은 아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아빠는 너무 기뻤는데 큰아들은, 그러니까 형은 안 기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죠? 비유는 거기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가정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겠어요? 마음이 안 들죠. 우리는 뭔가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젠가는 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큰 형이 동생을 부르는 거야. 야, 이리 와봐.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잘못해서 돌아왔는데 아빠는 용서했을지 모르겠지만 너 여기 우리 집에서 살려면 또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야. 너 옷 깨끗하게 입어? 더럽히면 안 돼. 너 신발 깨끗하게 신고 신발 끈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조심해야 돼. 아버지가 뭐 가락지 하나 끼워줬지. 요거는 엄지손가락에만 끼워야 되는 거야? 막 잔소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에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동생이 처음에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로 너무 기쁘다가 계속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진짜 또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나?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에 내가 가족으로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초대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마치 여기 큰 형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이런 거 해야 돼? 11조 해야 돼?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면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뭔가를 또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의 어떤 시각,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를 바라보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구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네, 자, 시작. 그러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에 중요한 말씀과 언약과 축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네, 아멘으로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성경의 축복과 약속이 나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도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뭔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 이거 중국말로 하면 관시가 있는 사람. 제가 중국에 9년 정도 대른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재작년 가을에 돌아왔거든요. 깊은 뭔가 관계가 있는 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광고판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한 번 더 진짜 믿음으로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네. 은혜가 이렇게 깊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야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붙여준 그런 딱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좀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이죠. 그리고 그 종 이름이 한 명 등장하죠. 예, 이름이 발음 좀 잘하셔야 되겠죠. 아까 읽으실 때 약간 이렇게 흠칫하셨죠. 네, 네,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바 종 이름이 시바입니다. 네, 시바견도 있겠네요. 네,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무비보셋이란 그 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해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물었다. 사울이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돼요.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다윗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한순간에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대하 역사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다음 왕이 그 전 왕의 남은 사람들 뭐 8천 6, 뭐 10,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거나 아주 멀리 뭐 유배를 보내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안 드세요? 네.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의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들어야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도 다르고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묘하게 달라집니다. 그 시바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이름도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창피해 보이는 어떤 구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뚝발이입니다.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절뚝발이의 원수의 집안의 자손이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절뚝발이에요.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뭐 일도 할 수 없어요.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근데 또 원수의 집안, 망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위치에 있다면,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서 살았다고 나옵니까? 4절에 보시면 로드발. 네. 잘 모르시는 곳인데 뭐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해보면 이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인적도 별로 없는 시골 깡촌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루살렘에 못 살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닥친 그 한 사람이 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로드발이라는 곳이야. 딱 어울리는 곳이죠. 사람도 별로 없고 문명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빈민가와도 같은 곳,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로드발이 있는 것 같은. 뭐가 좀 잘 나가는 듯 싶었는데 뭔가 기회가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 것, 완전히 추락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경험들, 또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안 좋고 창피하고 불행한 것들만 들추어내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바로 무비보셋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부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도 먹으면서 다시 살게 해주는 장면이 쭉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에 가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드발에서 이제 궁전으로, 야인에서 다시 왕족으로, 어두운 미래, 불행한 미래에서 이제 왕의 식탁으로 옮겨져 가는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 이야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의 전주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역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입니까?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구약의 많은 사건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적은 책이에요. 특별히 다윗 왕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다윗 왕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1절에서 내가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읽은 것처럼 그를 데리고 와서 소망 없는 인생이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앉혀주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은총을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가장 클라이맥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9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네, 죽은 개나 다름없는, 이게 바로 자기 신세이기도 하고요,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평가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은 개나 다름없는 인생. 근데 다윗 왕을 만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구절에 한번 잠깐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정말 절망적인 인생,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인 나를 어떻게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상황도 아시고 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2년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도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도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지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불쌍한 것들을 들춰내고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죽은 개처럼 여기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보면 멀쩡해 보이시죠? 멀쩡해요. 멀쩡한데, 저도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까지, 저희 아버지가 좀 사업에 여러 번 실패를, 이 사업이라고 해서 큰 사업이 아니에요. 작은 사업인데, 뭐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렀어요. 뭐만 되면 마이너스예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뭔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맨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 단칸방, 요만한 단칸방, 몇 평 안 되는 데서 저희 5식구가 몇 년을 살면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기도 했어요. 소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사춘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비교가 돼서. 내 친구들은 뭐 사업하시는 아버지도 있고, 뭐 좀 잘 사는 아버지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집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내일 먹을 쌀이 없다. 쌀이 없대요. 뭐 집에 먹을 쌀이.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뭐 어떡하긴 굶어야 되죠. 뭐 없으면 굶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신기한 건 굶어본 적은 없어요. 내일 쌀이 없는데 또 어디선가 또 쌀을 구해 오시더라고요. 저 어머니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교회 가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가 양말 살 돈이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많은지 마루가 많아가지고 신발을 벗으면 양말이 보이잖아요. 양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양말을 이렇게 신었다가 빵꾸 나면 꿰매서 뒤집어 신었다가 오른쪽 왼쪽을 바꿔 신었다가 그래도 계속 빵꾸가 나니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들키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새벽같이 항상 기도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그러면서 제가 장남이고요. 제 남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새 남매를 위해서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단칸방에 사니까 그 기도를 듣겠죠?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들 깨워서 기도하시니까 새벽에 계속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늘 뭐 많은 기도하시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은 이렇게 목사나 선교사 되게 해주시고 우리 둘째 아들은 의사 되게 해주시고 이제 막내가 딸인데 우리 막내딸은 간호사 되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이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 일에 좀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몇 년을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기도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는데 뭐 제 간증이긴 합니다만 놀랍게도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죠. 네, 물론 제가 이제 목사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아무튼 목사가 지금 되어 있죠. 제 둘째는 뭐가 됐을까요? 맞습니다. 제 둘째 동생은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요. 그 부부가 치과 의사예요. 너무 잘 됐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도를 세게 하셨나 봐요. 남동생이 먼저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10몇 년 전에. 치과 의사 하다가 부부가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제 막내 여동생 간호사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은 아니에요. 성경이 기도했다고 딱 그대로 된다는 그런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또 저희 부모님의 기도를 그리고 저희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소망 없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무비보셋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포에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걸작품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세상에 보면, 세상의 기준 가치로 보면 때는 걸작품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근데 그 시선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은혜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작품이다. 네. 이것도 한번 따라해보면 참 좋겠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작품이다. 아멘.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자신에게 대해서도 선포하세요. 네. 내가 걸작품이 맞습니까? 약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살짝 그게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성이라는 건데 우리 겉모습만 자꾸만 이렇게 뭐 만들어 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니까 겉모습만 이렇게 뭐 잘하는 것 같고 잘 참석하는 것 같고 뭘 잘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에 합하면 이런 거에 좀 잘하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반대로 그걸 잘 못하거나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해주고 사랑을 안 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안에서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개 같은 인생 정말 내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내가 독생자를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니까 거기서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작품이다.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이 성경 구절의 한 구절로 좀 토닥거리며 말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9절까지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근데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자막 있나?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구절이에요. 제가 계속 띄워놓으세요. 로드발이 정말 이건 난민과도 같은 절망하는 그런 곳인데 무비보셋이 바로 거기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한 명이 아니야 무비보셋 지금 당신은 절뚝발이 있기도 하고 당신이 뛰어서 축구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제대로 뭐 할 수 없는 게 있겠지만 뭐 어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써서 3,000년만 기다리면 지금 요 시기에서 3,000년만 기다리면 21세기의 독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21세기에 이 성경에 있는 독자들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해주실 거야.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예배하신 선한 일들이 있어. 바로 그걸 위해 무비보셋 당신을 선택하셨어.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자.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토닥여준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공동체가 너무 귀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지금 무비보셋처럼 때는 로드발에서 소망이 없고 힘겨워 할 때 그 한 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잠깐 못 뛰면 어때? 지금 잠깐 축구 못하면 어때? 내가 지금 잠깐 일을 못하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은혜로 변화시켜 나가실지를 보여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구원받은 목표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오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 이때까지는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옆에 있는 분, 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자녀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한번 서로 토닥토닥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네, 저 앞부분이요.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날마다 그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시고 은혜의 샘에서 물을 길어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번 한 주 그 주님, 은혜의 주님 바라보시고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